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원토록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이 자리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전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하는 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지 않고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품고 그 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져서 그것이 흘러넘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말씀하면서 그 대상을 누구로 삼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을 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자리 이 안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밖에서 돌아다니는 사회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시간이 없다 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라 선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더 나아가서 말씀 시간에 졸지 않고 고개 숙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대상이 누구냐 할 때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전서에는 본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아와 흩어져 있는 모든 나그네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들은 어떤 나그네들이냐면 그 지역에서 핍박으로 믿음을 지킬 수 없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거라,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많은 아픔과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를 맞고 환난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믿음에 대한 배반을 하지 않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사는 참된 믿음의 신앙, 과거의 청교도와 같은 신앙들입니다. 위그노와 같은 신앙인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본토를 떠나서 대륙으로 향해서 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면 그 어떠한 고난과 아픔도 마다하지 않고 감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던 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삼고 이 세상은 내가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며 살아왔던 그들을 베드로는 우리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들이. 우리 모두가 그런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로 때로는 평온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정말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의 근심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그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거룩한 순종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핏부림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편지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문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안은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문안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갖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문안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 더 나아가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피난과 핍박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는 사람들, 저는 오늘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듣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안에 그 평강을 더 풍성하게 채워가는 그러한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는 동일한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된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된다고 고백하는 삶은 아니었습니까?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그 은혜로 인하여 더 기뻐지고, 더 은혜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서 한 해 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 길이 어떤 길이기에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그 은혜로 인해서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 어떤 것입니까?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살리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의 선언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선언해 주시고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유문답 85문에는 이것을 아주 요약을 잘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소유문답 제85문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천벌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이 말씀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와 천벌을 받아야 할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천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하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에게 명료하게 주고 있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의 답으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천벌을 피하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끼치는 데 쓰시는 모든 나타난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사실을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건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갖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늘 행할 수 있는, 늘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도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도를 늘 활용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면, 그 은혜를 유지하려면,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 가려면 우리가 늘 사용해야 할 믿음의 방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누려야 된다. 말씀으로 받은 바 은혜를 더욱더 확장시켜 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우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걸 다 끝나놓고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늘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가는 삶을 늘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늘 활용해라. 지금 말씀합니다. 그걸 사용해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디로 나와야 됩니까? 교회로 와야죠. 그리고 그 말씀은 어느 때 듣습니까? 예배 시간에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참석해야죠.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졸리게 되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엎드려 있으면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해 가지 말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가 있다면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부모의 책임 아닙니까? 이건 목사의 책임이 아니고 교회 책임이 아니고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유아세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있어서 그냥 조는 것만 해서 만족하지 말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귀를 열어주셔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수시로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을 깨닫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배를 참여할 것 같으면 뭐 안 한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참여할 것 같으면 집중해서 졸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되고 가르치고 본인도 그렇게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성례입니다. 이 성례는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가 행함으로써 깨달아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여함으로 얻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과 참여함으로 실제로 체험하며 경험해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례를 행하는데
그냥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살펴서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늘 마음속에 기념하는,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죠. 믿습니까? 우리 예배를 누가 받으시죠? 하나님이 받으시죠.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누가 받으시죠? 하나님이 받으시죠.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하나님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 주십니다.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헌신해도 건물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에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과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로를 통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공로를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어제도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 상담을 해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내가 해서 교회가 영광이 되는 것 같고 내가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단지 도구로 쓰임바 되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호미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호미가 뭔지. 주인이 열심히 호미를 사용해서 밭을 매서 밭이 깨끗해졌는데 그 주인이 그 밭을 보면서 마음에 흡족해 하는데 이 호미라는 녀석이 내가 했지 주인이 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은 어떻습니까? 야, 이 녀석아, 내가 했지 네가 했냐? 너는 단지 내가 들어서 쓴 도구일 뿐이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장로님, 내가 교회를 이렇게 했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장로님을 통해서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문란이 생깁니다. 내가 했다고 하는데 내가 했다면 누가 나타납니까? 내가 나타나니까 내가 나타나게 되면 자연히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돼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나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없어요. 우리는 응당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예배는 주님을 통해서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거죠. 내 열심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다면 나의 의가 살아나지만 주님에 의해서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배를 쉬지 않습니다. 설 명절 때도 오후 예배 안 드린 교회가 거의 많았죠. 저희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는 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요즘에 이제 자꾸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도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회의한대, 재직했대. 어떤 애 오후 예배를 드릴 건가 안 할 건가. 그럼 재직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죠? 네? 근데 그렇게 결론 안 내리더랍니다. 드리지 맙시다 하고 내리답니다. 교회가 망가지는, 우리의 신앙이 망가지는 하나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누리게 되고 그 축복을 받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많아짐에, 넉넉해짐에 그 은혜와 평강을 나누어주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